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또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환난 중에 얻은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일 본문 사무엘상 20장에서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다윗을 도와 사울의 궁에서 도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사울이 죽기까지 계속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이제 2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긴 그 도망의 여정이 계속됩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살해 위협에 쫓겨다니면서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어 다윗으로서는 불안하고 두렵고 또 육신적으로도 심히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가운데 다윗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고, 다윗 또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한 양심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기사들을 통해서 많은 신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 장면에서는 이제 21장 1절로 9절에서 노브로 도망간 다윗이 나옵니다. 이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절박한 처지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궁에서 도망 나온 다윗은 놉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21장 1절인데요.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 아히멜렉은 이 사무엘보다 앞서 활동하였던 그 제사장 엘리의 증손자요, 또 비느하스의 손자인 아히야와 동일 인물이거나 혹은 그의 형제일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아마도 이때 다윗은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주 형편없는 행색을 하고서 혼자서 아히멜렉 앞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이고 또 군대 대장인데 이렇게 호위병 하나 없이 혼자서 쫓기는 모습으로 아주 형편없는 몰골을 하고 나타난 것이 무슨 일인가 하고 놀라서 떨며 다윗에게 물은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왕의 은밀한 명령을 수행하는 중이라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왔다고 하고,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다른 젊은 병사들을 동료들을 만나기로 했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윗은 이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21장 3절에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이 아무 것이든지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다윗의 말에서 지금 다윗이 얼마나 이 절박한 형편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도망다니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굶주린 그런 처절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대답하기를 21장 4절에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여기서 말한 거룩한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 이제 진설하고 나서 이제 물려낸 것으로서 이 원래 제사장들만 먹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아히멜렉은 이 절박한 처지에 있는 다윗을 생각해서 만약 다윗의 군사들이 여자를 멀리했다면 거룩한 떡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전쟁을 할 때에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이 전투 중일 때는, 작전 중일 때는 자기 아내하고도 이게 성관계를 하지 않는 그런 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함께한 군사들은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서 문제가 없다 하였고, 그래서 제사장은 진설병 곧 하나님 앞에 매일 올려드리는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실 때 그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제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그것을 두고 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비난하였을 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변호하시는데 바로 이 사건을 이제 증거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다윗은 예수님의 또 예표, 예수님을 연상하는 그림자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을 때 바로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사울의 신하 중 한 사람인 도액이 있었다고 합니다. 21장 7절에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 사람 도액은 22장에 가서 다윗을 위해 아히멜렉 제사장이 행한 일들을 사울에게 고발했고, 그래서 사울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 85명과 그 가족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가족들을 집단으로 학살한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2장에 가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에게서 거룩한 떡을 받고 나서 다윗은 또 제사장에게 칼이나 무기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21장 8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이 칼이나 다른 무기를 전혀 챙기지 못하고 도망 나온 이 다윗의 절박한 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에 제사장은 그 전에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마침 성소에 있다고 하면서 가지려면 가지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하며 이제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해서 가져갔습니다. 지금이야 여기저기서 만약에 필요하면 무기를 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는 이 칼을 쉽게 구할 수도 없었고, 또 14장에서 또 그 전에 본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대장장이를 두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무기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또 나머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은 음식도 먹지 못하고 칼이나 무기를 갖추지도 못한 채 혈혈단신 도망 다니는 절박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도움으로 거룩한 떡과 골리앗의 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제사장에게서 음식과 무기를 지원받은 것은 이제 미래의 왕에 대한 하나의 암묵적인 승인이 아닌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제사장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으로 아히멜렉과 다른 제사장들 및 그 가족들이 사울과 그 신하 도액으로부터 집단 학살을 당하게 되는 비극이 생기게 되지만 이것은 다윗의 책임이 아니라 악하고 잔인한 사울과 도액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유일하게 그 학살에서 살아난 생존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다를 선대함으로써 바로 이 아히멜렉의 선의의 은혜에 보답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뒤에 나옵니다. 자, 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이제 노브로 도망간 다윗에서 이제 두 번째로는요, 가드로 도망간 다윗이 나옵니다. 10절로 15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다윗은 더 절박한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노베에서보다 더 절박한 형편에 놓이게 되는데요. 2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 가드는 이스라엘과 대적을 이루고 있는 바로 블레셋 땅에 있는 도시입니다. 다윗은 급하게 노부 제사장에게 들려서 음식과 무기는 챙겼지만 이 노브는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을 떠나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간 것이죠. 그런데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경계하였습니다. 21장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여기서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다윗이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다윗의 군사적인 승리를 노래한 바로 그 시를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기스 신하들의 말은 이 다윗의 영향력이나 유명세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 또한 다윗이 미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암시를 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다윗이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다급한 처지에 놓여 있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여전히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두고 경계하는 말을 들은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왕이 다윗을 위험 인물로 간주하여 다윗을 죽이려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까지 도망왔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살해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처지를 염려해야 하는 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이 상황에서 다윗은 갑자기 그들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1장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다윗의 기이한 행동을 보고 가드 왕 아기스는 신하들을 꾸짖고 다윗을 내쫓게 했습니다. 14절로 15절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갔지만 그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더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에 내몰려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채 해야 하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바로 다음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22장 1절로 5절에서 다윗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노브로 도망갔다가 가드로 도망가서 가드에서 쫓겨나서 다시 이제 유다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장면에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나타나죠. 2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접속사는 이 앞의 말과 뒤의 말을 인과관계로 연결시켜 줍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위협적인 존재로 알고 경계하여 거기에 머무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러므로
길이 막혀서요. 그러므로 다윗이 블레셋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한 거죠. 아둘람 굴이 지정학적으로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블레셋이나 또 혹은 이스라엘의 변두리로서 바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외진 곳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에도 갈 수 없고 블레셋에서도 머무를 수 없는 그런 양쪽에서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외진 곳으로 피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에게는 안전하게 머무를 곳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22장 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사무엘상 21장을 시작할 때 다윗은 혼자였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놀라서 왜 홀로 있느냐라고 물을 정도로 다윗은 비참한 형편에 있었죠. 왜 홀로 있느냐? 근데 이제 22장에 와서 다윗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다윗의 형제와 온 집이 다윗이 블레셋에서 나와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윗에게로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반역자로 몰려 쫓기는 처지라서 다윗의 가족들도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 나와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족들만 모여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22장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기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처럼 환난을 당하여 고통을 받는 사람들, 빚지고 가난한 자들, 상처를 받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렇게 억눌리고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보고 모여든 것입니다. 이는 다윗을 통해서 새 나라, 새 질서가 이루어져 가난한 자들이나 약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세리와 창녀, 죄인들과 같이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병든 자나 어린 아이들과 같이 세상에서 무시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영접해 주시는 예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다윗은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 왕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또한 다윗이 한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22장 3절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지금 다윗은 광야에서 쫓겨다니며 이 불안정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다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누구죠? 다윗의 증조할머니, 이새의 외할머니, 바로 룻의 고국이 모압 땅이기 때문에 아마 그 외가 쪽으로 지금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자신의 뜻대로 안정된 생활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절에서 선지자 갓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졌고 그 뜻을 따라 다윗은 움직였습니다. 22장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이 요새는 아둘람 굴에 있는 이 요새는 아마 그래도 안전한 곳, 외진 곳, 살만한 곳.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에게 양쪽에서도 좀 피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죠.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시 사울의 세력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계속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더불어 고난과 위험을 감수하며 유다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절박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정하신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그런 다윗을 기뻐하시고 마음에 맞는 자로 여기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그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적절하게 보호하시며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홀로 사울의 궁에서 도망 나온 사건으로 시작해서 이제 400명의 무리가 다윗과 함께하며 공동체를 이룬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이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무기도 없이 탈진하고 무기력한 상황도 있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경계를 받아 미친 채하며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 나와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보호하시며 또 그 가운데 400명의 새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원하고 계획한 대로 블레셋 땅에서 자신 혼자서 조용히 숨어 살 수 있었다면 사울의 위협은 피할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자신을 지지하고 함께하는 400명의 공동체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환난을 통해 이스라엘의 새 공동체를 얻게 하셨고 다윗을 그들의 우두머리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후로 이 새 공동체는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로서 사울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22장 6절에 바로 그 다음 말씀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이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저 쫓겨다니는 피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윗과 함께 블레셋과 싸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23장 5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이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이 새 공동체가, 다윗의 새 공동체가 선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사울은 자신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잡으려고 쫓아다닙니다. 23장 25절에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26절에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그 후로 계속해서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죽이려 하며
이 새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했지만 이들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 공동체가 되어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윗으로 환난 가운데 새 공동체를 얻게 하심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쫓겨다니며 많은 환난을 겪었고 블레셋 땅에서도 안주하지 못하고 미친 채하며 도망 나오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는 400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들이 환난 가운데 얻은 공동체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미움과 박해를 받으시는 가운데 12제자를 세우시고 또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 질서, 새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그 새 공동체는 와해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더 견고한 새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새 공동체는 그 이후로도 여전히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장로들의 박해를 받지만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수가 더 늘어나게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에 큰 환난이 있을 때도 사람들은 흩어졌지만 바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14만 4천의 용사들이라고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거룩한 떡을 먹도록 여자를 멀리하였던 바로 그 사건이 연상되어지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우리 군산 영광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곳곳에 있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세 공동체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척하고 구태와 악습에 젖어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자들이나 불의한 세속적인 권력들로부터 환난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과 박해를 견디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충성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며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울과 그의 사람들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편에 설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로서,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며 주님과 함께 최후의 승리의 영광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어릴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어린 양에게 속한 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환난과 박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